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가 2021년도 2월 달에 한국의 KBS TV에서 다큐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큐멘터리만 주로 제작해서 방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날 제목이 뭔가 하면 감사가 뇌를 바꾼다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감사가 뇌를 바꾼다 무슨 뜻인가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된 동기는 뭔가 하면 2021년이니까 한참 이제 코로나19를 이제 겨우 통과하는 그런 지점에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 뭔가 하면 우울증이라는 게 많더라는 겁니다. 힘이 빠지고 살 의욕이 별로 안 생기고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뭐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감정적인 우울감이 찾아오니까 그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도 힘들어지는 거죠. 괜히 아이들한테 신경질 막 부리고 남편에 짜증 부리고 또 남편은 아내한테 뭐 큰 소리 치고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막 반복되면서 가정과 개인과 모든 삶의 의욕이 상실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KBS에서 이런 부분을 하나 제작을 하게 됐는데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 이 어려운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극복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서 감사한 마음, 그 감사라는 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특별히 코로나 위기를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서 극복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보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작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한 초등학교 프라이머리 스쿨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이렇게 실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감사가 뭔지 알려주고 또 어떻게 감사한지도 가르쳐주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일기도 쓰게 하고 뭐 편지도 쓰게 하고 이렇게 감사의 훈련을 시켰더니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 이 아이들의 그 뇌의 피로감이 많이 없어지고 스트레스도 가라앉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공부에 대한 막 의욕이 막 생기고 또 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의미가 있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학자들이 이 뇌에 미치는 이 감사가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하는 점에서 굉장히 글이 많더라고요. 그걸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요약해보니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 우리가 감사를 말로 하고 태도를 보이고 행동하고 이걸 자꾸 하게 되면 우리 뇌 속에 있는 행복 호르몬이 자꾸 분출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보니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 그러는데 이것들이 자꾸 생성이 많이 되어져서 삶이 긍정적으로 되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의욕이 생기고 관계를 잘 해나가고 이런 현상들을 일으킨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증명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감사가 우리의 뇌를 바꾸는 거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력 있게 바꾸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어떤 회사 같은데 혹은 특별히 군부대 학생들 가르치는 이런 곳에서 이 훈련을 많이 시킨다는 겁니다. 하루에 감사 3가지 하기 이런 거 혹은 매일 감사 일기를 쓰기 혹은 또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보내기 이런 것을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고 그 관계도 많이 회복되어지고 많이 평안해진다는 걸 이런 기록들을 다루는 것을 봤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오는 우리 모습들을 한번 확인하게 된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 구절 먼저 처음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에 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할 때 3가지를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 가정에 혹은 무슨 일들에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물으십니다. 알려주면 할래?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싶으면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잘 모르니까 그런데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다 있죠. 근데 딱 걸리는 게 뭔가 하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이 사실은 이제 턱 걸리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도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하라든지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든지 최선을 좀 다해봐라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러겠는데, 아주 명령으로 말하기를 항상 always 항상 이야기하죠. 그리고 특별히 모든 이란 말은 뭡니까? 어떤 상황이서든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건 조금 곤란한데요, 어떤 그 상황에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우리 실정을 몰라가지고 현실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그런 분도 있죠. 목사가 설교를 하면 목사님 우리 사정을 압니까? 우리 현실을 압니까? 우리처럼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나오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쉽지 않은 교회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를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 잘 안 되지만 이게 그래도 현실, 이게 꿈이다, 이게 이루어질 모습이다 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주일이라서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 범사에 감사라, 이 말에 조금 더 소초를 맞추겠는데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만든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이 부분을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메시지 성경에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늘 감사하며 사는 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은 무슨 일인지, 범사라는 말은 바로 모든 상황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는 감사하죠. 내가 생각보다 훨씬 일이 잘 될 때 특별히 감사하죠. 생각도 않은 결과가 오면 우리는 막 감사한 걸 갖다 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생각도 일이 안 된다든지, 내가 기대한 것 이만큼 내 좀 못 미친다든지, 내가 바라는 것과는 다르게 진행될 때, 그때도 우리가 감사로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는 그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도 감사라고, 그런 상황에도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가능한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답을, 그 키를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 18절 말씀 안에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르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땠는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처음 복음을 전했다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막 전했더니 막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시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덤빈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무리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걸 덮쳤는데 바울은 마침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풀이를 누가 하는가 하면 그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한 야손이라는 사람을 끌고 가서 그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험악하게 돌아가니까 바울을 그 사람들이 몰래 밤중에 도망가도록,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그 대사를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냥 편안한 세대 복음받은 게 아니고 많은 환난 속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은 너희들이라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환난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할 때 그 전제가 뭔가 하면 이 일 가능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역시도 범사의 모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 키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이드로, 인도자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죠. 우리와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했죠? 가지니. 어떻게 알았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어디 있는 겁니까? 그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 있는 것이죠. 그 나무 뿌리부터 공급되는 그 영양물을 갖고 그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네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이렇게 또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공간적인 의미로 안에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상태,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상태, 그 상태를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관계가 잘 형성될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쓴 편지 가운데 특별히 하나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 말씀 몇 가지를 보면 빌립보 4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한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사실 기뻐할 일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불평할 일이 많겠습니까? 불평할 일이 많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훨씬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365일 가운데 맑은 날이 많습니까? 흐린 날이 많습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발표한 기상청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에 1년 365일 가운데 날이 맑아가지고 밤에 하늘이 보이는 날은 한 100일쯤 된답니다. 나머지 265일은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그래서 별을 볼 수 없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밝은 날이 많은 것 같습니까? 그리고 희미하고 흐릿하고 이런 날이 많은 것 같습니까? 그냥 딱 생각해도 기쁘고 막 즐거고 이런 날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힘든 일이 더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산다면 우리는 기쁨보다는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그 상황이라는 것도 막 바뀌지 않습니까? 12번도 더 바뀌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참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가 어딘가 하면 로마 감옥 안입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가면 거의 시체가 되어야만 나갈 수밖에 없는 로마 깊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조건 때문에, 여러분 조건의 상황이 나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주 안에서는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키는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거구나.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구나. 이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는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저 같은 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 하루도 염려할 일이 막 쌓이고 쌓이는데 무슨 염려할 일이 없습니까? 늘 염려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말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가능하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가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인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주신 아까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we can do it, we can do everything 이렇게 생각 좋아하는데 그거 아니고 바로 앞에 12절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 바울이 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모든 것이란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궁핍하든지 넉넉하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어떤 상황도 감당해낼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확인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인지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갑자기 이 내게 능력 안에서 이 말씀 별로 안 좋아지시죠? 이 말씀 참 좋아했는데 안 좋아지시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것과 또 자기가 궁핍하고 배고픔 중에 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함도 생기고 죽어서 나갈지 살아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이 확인되니까 바울이 거기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의 비결의 첫 번째 원리인 것이죠. 이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줄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상황과 환경과 이런 모든 관계없이 결국 마지막 골은 어디라는 겁니까? 선이라는 겁니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선이죠.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라는 모든 일들이 결국 다 똘똘 말아서 선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되는 이유는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때는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막 찬송하고 좋을 때는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막 어린이를 갑작치면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이게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는 욥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1장에서 이 왜 그런지 알죠.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가 벌어지면서 하나님 허용 안에서 사탄이 욥의 재산도 몰수하고 건강도 해치고 이런 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정 가운데는 욥이 너무 힘들어하죠. 그래서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때, 엄마 뱃속에서 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태어났더라도 엄마가 내가 젖을 안 먹여가지고 그냥 어린 태아에 그냥 깜냥이가 죽었으면 좋았을 때 이렇게 할 만큼 자기 삶을 저주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욥이 요즘 계속 말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해석이 안 되니까,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욥 입에서도 불평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하나님께 따져묻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마지막에 가면 결국 욥이 말하죠. 하나님, 내가 귀로만 알던 듣던 하나님,
내가 그냥 생각으로 든 알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고 하나님 그 큰 위대하신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마지막은 모든 게 합력하여 결국은 선으로 간다. 이걸 바울은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에게 매도 맞고 파선도 하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질투를 하고 이런 속에 있지만 내 마지막은 내가 알기 때문에 생명의 밀려나를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 나를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좋을 때 감사는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좋을 때 감사를 하십시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조언을 주신 이웃에도 감사하고 가족에도 감사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할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 상황 속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모든 둘러싼 상황 속에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선한 목자시다. 이걸 꼭 붙들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도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뿌리가 되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이끌고 인도의 것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됐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아들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셨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가므로 우리의 가는 길은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면 믿게 된다면 그걸 약속으로 믿음으로 붙잡게 된다면 우리의 삶과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으로는 힘들죠. 물론 힘든 중에 힘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그거 붙잡고 내가 버텨내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버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내용이 모양이 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진짜 감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달라지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왜 나에게 하필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해되고 이 믿음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 이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힘든데요 뭘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그 질문의 내용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2장 6절 7절에도 이걸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도 그 말이죠. 그 안에서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과 관계를 잘하고 주님도 공급받는 그 능력 힘을 잘 공급받아서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그 속에서도 감사함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부탁이고 본인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은 것이고 감사 회복되니까 흔들림 없는 신앙,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키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날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에 하는 키가 하나 뭐냐면 에베소 5장에 읽은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관계는 형성됐습니다. 이미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건 틀리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인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에베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21절에 각각 하나씩 있는데 19절에는 뭔가 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신령한 노래가 흘러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요도 좋아하시죠? 가요도 들으면 마음의 감동도 오고 감정적으로 평안함도 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서 오는 그 시, 그 찬송, 그 노래는 영적인 노래죠. 우리 영혼을 깊이 다뤄주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노래가 성령 충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하면서도 막 흥을 찬송을 부르고 운전하면서도 막 찬송을 부르고 좀 실천한 사람처럼 입에 늘 찬송이 흘러나오는. 이게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입술에서 그런 신령한 노래가 계속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입에서 뭐가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팀만 막 은혜 받고 막 감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지 말고,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도 성령 충만해서 정말 가사를 깊이 묵상하고 막 하나님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신령한 노래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저만 경험은 모르지만 깜빡하면요 엄한 생각하거든요. 찬양하면서도 생각이 딴 데 가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가사를 묵상하고 그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빠져드는 게 필요한데,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두 번째가 항상 감사하는 게 성령 충만하니까 나타나는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피차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피차 서로서로인데 누구 서로서로입니까? 그 뒤에 이어지죠.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듯이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부모들아 자녀들에게,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에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피차 복종한 삶입니다. 아래 위가 없고 니네 잘난 것이 없고 서로가 복종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이 관계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부부간에 좀 다투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부인도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막 신경질 내고 막 아내가 남편한테 대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내가 잘해야지 이런 결심보다도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구나, 성령의 다스림 받아야 되구나, 성령 안에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성령 충만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불평 나오는 게 왜 나오는가 하면 내가 그 중심 되기 그런 거죠. 내 마음에 안 드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말하냐, 왜 그렇게 행동하냐. 내가 내면 안 돼. 기술이 자기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불평이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영어로 sin, S-I, sin, N이라 그러는데 그 한복판에 뭐가 있는 겁니까? I가 들어있는 거죠. 항상 모든 죄의 출발점은 I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먹지 마, 그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 관계를 정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사람이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걸 알라고 그걸 주시고 명령을 주셨는데 따먹어버리죠. 왜 따먹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먹고 싶은데, 내 눈에 보기 맛있게 보이는데, 저거면 진짜 지혜롭게 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는데 아이가 발동되니까 그게 바로 죄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게 다 불평거리는 것이죠. 불평이 자꾸 나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왜 불평이 잘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 상태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성이 발동돼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이게 터져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 어린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짜 마음 진심으로 하는 그 감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만 나오는 탄성이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면 환경이 안 바뀌었는데, 조건이 안 바뀌었는데,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도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뭔가를 발견하고 감사가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사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일을 통해 또 뭘 하실 건가?
이를 된다고 어떻게 나를 또 다듬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 뭘 예비하시는가, 이런 마음으로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부인은 부인 그대로 있고 남편 그대로 있고 자식 새끼는 자식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성령 충만을 바뀌다 보니까 이뻐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마음이 생기죠. 우리 눈이 시선이 달라져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 자녀 태워준 것도 감사하고, 내 아버지인 건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마음의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나타나는 모습인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도 감사하게 되죠. 오늘도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다. 이거 세 끼나 먹으니 너무 감사 충만해서 두 끼 먹어도 감사한데, 이 감사가 생기는 거죠. 하늘 봐도 감사하고, 이 외엔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옆에 부인이 남편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일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철들어서 그런 거라고, 철들면 죽는다고 이런 이야기 하는 분이 있는데, 철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죠. 진짜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말과 삶이 나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너무 잘하는 이야기고, 감사 살아야지 노력도 해보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결심도 해보지만 잘 안 되는 이유,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한 것,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 모습이 이러고 부족함이 많아도 그래도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구나, 나 같은 것을 주님 안에 나를 붙여주셨구나, 주님에 내가 붙어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감사가 나와지는 거라 하는 깨닫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감사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이 감사 열매가 풍성하고 주님 앞에서 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사는 저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메마른 세상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 속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확인함으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맺게 하시는 그 감사 열매, 기쁨의 열매, 기도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기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우리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나감을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섬김 속에 감사가 충만하고 감사가 기본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